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시편 기자가 우리 다윗으로 생각되는데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1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을 즐거워하라. 또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라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랬는데 누가 하는가? 그것은 의인이 하는 것이고 정직한 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직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럼 찬양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그 2절에 보니까 2절 3절에 어떻게 하는가? 거기 보면 수금으로 하프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하며 새 노래로 노래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주 즐거운 소리로 우리가 공교히 연주할지라. 이렇게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이런 악기들을 동원해서 또 그런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인 하나님이 그러면 어떠한 분인가가 오늘 한 6가지 정도 4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대략 한 6가지 정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이에요. 물론 다른 또 시편에 보면 또 거긴 거기대로 많이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4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정직한 분, 정직하고 진실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하신 분. 여기 보면은 그의 말씀이 정직하고 그가 정직하다는 거죠. 그의 행사가 진실하다.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다. 또 진실하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겠죠. 진실해야 될 것이고 또 정직해.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5절에 있는 것처럼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즉 그분이 공의로운 것이죠. 그래서 사랑한다는 건 이제 그분이 공의롭고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한다.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다. 즉 공의와 사랑의 그러한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런 하나님은 6절에 봅니까? 6절 7절에 8절에 보면 6절 7절 8절에 보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오늘날 지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적어도 3,800만 명의 영혼들이 이 천지가 어떻게 지어진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은 이 땅에 대해서는 몰라요. 몰라요, 그들은. 그러나 우리 다윗은 이제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거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이게 말씀으로 지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말씀으로 지었고 그 만상이 모든 것들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신다. 그가 모든 것들 바다의 물들 또 이런 깊은 물들을 다 원하신 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다. 그리고 그분은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또 그것을 이루었으며 또 견고케 하시는 분, 유지하시는 분, 바로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해하고 있던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진실하시며 공의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또 이루시고 견고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섯 번째가 되겠죠. 다섯 번째로 보면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홀로 하시는 분이시다. 천지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만드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그렇기 때문에 열방의 도모 민족의 사상은 다 무효케 된다는 거고 오직 하나님의 의도만 하나님의 도모만 영영이 서고 그것이 대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을 바로
그러한 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받은 백성,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백성들이야말로 복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섯째로 봅니까? 13절, 14, 15절에는 뭡니까? 그분은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시면서 우리에 대해서는 감찰하시고 하감하시고, 또 여기 보면 특별히 15절에 저희 일반의 마음을 지으셨으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아신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다 우리를 만드신 것이고, 또 우리를 다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조차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저 막연히 우리 감정이 어느 날 좀 찬양하고 싶고, 어느 날 내 마음이 좀 뜨겁고, 어떤 집회에 갔더니 사람들이 열심히고 찬양하는 분위기, 그래서 나도 막 찬양,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 때 그에 따라서 찬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찬양과 경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모태 신앙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왜 이렇게 많이 헤맵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하나님으로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남들의 하나님을 덩달아 그동안 했고 부모님의 하나님을 덩달아 믿었기 때문에 그 신앙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행사가 많으면 막 교회 열심히 나오던 사람이 어느 날 조금 시험만 들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을 제대로, 자기 하나님으로 제대로 깊이 관계를 맺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초신자들 때,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제일 힘써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나 이거예요. 물론 교회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 이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중고등부 이렇게 많이 떨어뜨리고, 그나마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좋은 하나님 알아갈 기회에 그걸 놓치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이제 흔들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그가 누군지 알 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랑 이제 뭐 이성교제를 하든지 누구를 할 때 알아갈수록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로 생각도 없었어요. 그러나 같이 지내면서 보다 보면 그의 좋은 점이 점점 그가 누군지 아니까 그때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막연한 가운데서 종교심이 아닙니다. 그거는 불교면 족해요, 여러분. 미신이면 족합니다. 근데 막연히 그냥 자기의 그 경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서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신앙이죠. 우리가 얼마든지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의 그 종교 습관을 섬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의례,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 되는 어떤 그런 습관에 의해서 교회는 나오지만, 이 시간 묻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가? 나를 지으셨으며 나를 통치하시고 모든 열방의 도모를 무효케 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전능자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인자하심을 베푸는 이러한 분. 여기 보면 그분의 그 인자하심이, 거기 보니까 충만하도다. 그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야,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걸 정말 알아야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올 한 해는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더라도 깊이를 더하자고요. 내가 찬양을 하나 하더라도 어떤 분위기나 주님 뭐 이런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십니까? 진짜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슬럼프라든가 다운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모르니까 다운되죠. 모르니까 슬럼프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왜 열심을 내지 못합니까? 몰라서 그래요. 결국 모든 문제는 여기에 이걸로 결론 지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신앙이 열심히 없습니까? 그분이 좋은지를 모르니까 그렇지.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은혜 베푸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분인지 모르니까 그렇죠. 내가 누구를 좋아하면요, 바라다 달라면 얼마든 내가 처음에 어떤 데이트할 때
자매가 좀 바라다 달라고 얘기하기 전에 막 바라다 주려고 그래요. 좋으니까. 그러나 막 별로 마음이 없을 때 바라다 달라면 무슨 이유를 들어서든지 어떻게 하든지 안 바라다 주려고 노력한다. 그게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거, 전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결국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깨닫고 있는가. 이 미지근하다는 것은 결국은 따져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B에서 20권 안 했다는 겁니다. 성경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생활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미지근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정말 마음에 좋아 보세요. 열심을 내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교회생활 3년 했는지 5년 했는지 10년 했는지 모르지만 올 한 해 하나님을 내가 깊이 알아가겠다. 그렇게 좀 정말 나도 다윗이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세상의 여호와의 그 사랑하심이 충만하다. 이렇게 좀 나도 그분의 사랑을 좀 느껴봐야 되겠다. 또 올 한 해 또 갈 텐데 그냥 교회만 다니고 우리가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지만은 이젠 좀 깊이를 좀 내가 좀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주님을 잘 섬기게 돼 있어요. 시간에 원래 비례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왜냐하면 그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중이라면, 즉 말씀을 꾸준히 연구하고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면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원래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내가 신앙을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찬양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경배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 우리가 이 말은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수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부지런히 우리 동영상 보며 테이프 들으면서 하더니 더 내가 이 친구가 66권 내가 왜 모르는 채로 있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친구 만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시간을 줄여서 내가 알지 못했던 미가를 만나고 내 어떤 고등학교 동창 또 만나고 다음 주에 또 만날 게 아니라 1년에 한두 번만 만나고 오히려 그 시간에 스가랴를 만나고 스바냐를 만나면 여러분의 신앙은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거 자꾸 놔두고 스바냐를 모르고 스가랴를 모르고 미가도 모르고 하박국도 모르고 호사의 메시지도 모르고 요한계시록도 모르면 그만큼 우리가 모르니까 모르는 만큼 하나님을 떠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여러 가지 계획을 어제 세우셨죠? 중요한 것은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12절에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바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 홀로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분, 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분, 이 만물을 다 지으셨고 그것을 유지하시는 분, 나의 말과 행동과 내 마음을 다 아시는 분, 바로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분에 의해서 백성으로 빼신바된 그 백성,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바된 그 백성은 그 복이 있다. 이렇게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사실은 이 시간에 적어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안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 길에 대해서 안심하셔야 돼요. 그분께서 다 하시니까 내가 할 일은 찬양한 일이에요. 오늘 이 찬양하자. 그분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은 뜻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애 실패처럼 보이는 것은 실패처럼 보이는 것이지 실패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실패처럼 그냥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규정에 의하면 그건 실패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오늘 첫 새해를 맞아 첫 퀴즈. 하나님께 실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실패는 없는 거예요. 내 생에 실패가 결코 없습니다. 나는 망했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우리가 그렇게까지 혹시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답은 틀린 거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저는
제 생은 이제 실패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볼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맞아요. 실패가 없어요. 목사님, 지금 내 꼴을 알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굉장히 남들이 볼 때 실패 아주 무기력한 정말 참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인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길을 통과 중일 뿐이지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몇 년째 직장이 안 되고 몇 년째 결혼이 걸리고 또 몇 년째 학교 문제라든가 또 자기의 여러 가지 병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도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시고 그 사람의 도모가 선다면 문제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서기 때문에 우리 나라 문제, 북핵 문제 이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서요.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를 백성으로 삼은 이상 이분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 안심하면 안 돼요. 자면서도 불안해야 합니다. 자기 생이 아무리 성공하고 원하는 대학 들어가고 또 원하는 직장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고 자기가 땅을 사면 값이 오르고 잘 나가고 지가 잘 되고 박사학위 3개 받아도 그는 매일매일 불안하게 살아야 돼요. 그는 완전히 그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상 우리에게 실패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서게 되기 때문에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2006년도 올 한 해 참 어떻게 지내요? 어떻게 지내요? 찬양하면 지내면 되죠. 찬양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분. 걱정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가 돼야 돼요. 이런 하나님이므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참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옛날에 주님 오시기 전에 그 신앙인이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주님 믿고 나서도 이런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다. 우리가 신앙의 선배 비교할 때 지금 너무 밑바닥인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세요. 우리 이때 아마 다윗이라 생각되는데 이때 어떤 상황인지 우리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는 어쨌든 복되다. 어느 순간 보니 그 위대하고 그 크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목자시고 나의 아버님이시 내가 그분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니 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때로 어떤 사람 재벌 2세가 태어났으면 하고 좀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이라면 시컷 써봤으면 좋겠다. 돈 걱정 좀 안 하고 나도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헛된 생각이에요. 되지도 않겠지만 그런 생각을 왜 합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된 이상 이 땅에서 얻을 복이 없어요. 이미 다 얻었어요. 우린 복된 자예요. 우리가 참 그분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니 나는 복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깨달으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이 부분이 영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머리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시편 기자가 내가 시편을 하나 잘 써야 되니까 이럴 때쯤이면 이제 12절 이 부분에서는 복 받았다고 봐야 된다. 복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복이 있도다. 그렇게 썼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복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늘 24시간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심지어는 잘 때조차도 숨을 쉬면서 자야지 그냥 자면 안 되죠. 늘 숨을 쉬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올 한 해 우리가 2006년을 보낼 때 항상 마음속에 내가 그분의 자녀, 나는 행복한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 돈은 못 벌어도 하는 일은 다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다 막히고 딴 사람 보면 다 잘 풀리는데 나만 안 돼. 지질이 궁상 떨고 나만 안 돼. 그래도 내 마음 깊은 그거는 잠깐 한 1%도 들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 99% 전체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어요. 나는 제일 복된 사람이다. 돈은 없어도 복된 사람이다. 그것이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런 신앙의 삶이 있는데 이걸 본인이 그저 주일 예배만 한번 드리고 그냥 이렇게 대충 해갖고는 절대로 이 경지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거 정말 얼마나 복되고 즐기는 것입니까? 우리의 목표를 잡으세요. 내가 이런 단계로 이번 올 한 해 내가 올인하겠다.
정말 내가 그분을 찬양하고 내가 진짜 복이 있는 자구나. 나는 행복하구나. 그래서 양복 불만이 나올래다도 나오기엔 차마 좀 민망스러워. 불평을 얘기해.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아? 이런 얘기 할래도 민망해. 이제 그런 분위기로 가야죠. 우리 불신자처럼 뭐 우리도 왜 이렇게 못 살고 하늘마다 왜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바가지를 긁는다거나 또는 나는 왜 이럴까 혼자 막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그런 거 이제 그만하세요. 2006년도, 2005년도에 조금 한 서너 번 했습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가 누군데 그러고 있습니까? 이거를 여러분, 지금 오늘 요 시간만 들어도 또 월요일만 되면 내일, 오늘 저녁 되면 벌써 까먹어. 그리고 자기 이제 또 앞날 생각 걱정하고. 이걸 꼭 이 시간 마음에 새기세요. 자기가 새겨. 복되다. 마음에 새기세요. 복되다. 찬양.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네, 새겨. 복되다. 대학에 떨어져도 승진이 안 되고 직장에 못 들어가고 결혼은 안 풀리고 병도 안 낫고 막 힘들고 복되다. 이 시간에 요거 들었으면 좋아라도 좋아요. 복되다. 요 하나 딱 마음에 결정하세요. 복되다. 너무 복돼서 잠이 온다. 좋아요. 자요. 복된대 뭐 나는. 얼마나 복된.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사실 흐름상 그래서 16절부터 22절까지는 그러므로 바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의지하라. 16절부터 22절까지. 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할 뿐만 아니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시편 기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내가 참 복받은 자구나.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거기 많은 군대로 16절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이러한 고백, 이거 정말 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실제로 보면 막 전쟁에서 이기고 그런 건 많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보면서도 압니다 그거예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 용사가 힘이 커도 안 되는 것이다. 많은 말을 헛것이고 또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한다. 그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신다. 원래 기근 시에는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근데 기근 시에 살아. 그건 뭐야? 이런 모든 악조건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결국 구원시켜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망에 여기서 그를 갖다가 살려주시고 그를 갖다가 죽지 않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거예요. 여기서 무슨 영혼을 사망에서 건진다는 건 천국 간다는 개념보다는 이 앞부분에 보니까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갈 동안에 이 어려움 가운데서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거다. 그거예요. 여기 보면 근데 그 표현이 18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죠?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알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럴 때 막 거룩한 모습과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구하는 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 있잖아요.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경외하는 자예요. 상한 마음을 가진 자가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멸시치 않겠다는 고백이거든요. 세상에서 나를 갖다 사람들이 우습게 봐도 하나님 나를 결코 그 높고 존귀하신 분께서 나를 우습게 보지 않는다. 온 열방을 물 한 방울로 여기시는 그분께서 나를 멸시치 않는다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답게 섬기는 거예요. 곧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다. 주여 내 먹고 살 길을 내가 이렇게 먹을 것이 없이 주십시오. 내 앞길 열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그의 사랑을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자가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이 많은 군대와 뭐 이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해서 간구할 때 그분이 경외할 때
또 그 인자하심을 바랄 때 그분이 다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20절 그러므로 여기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분은 나의 도움이며 방패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이런 게 참 시적으로 잘 썼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경험하냐 이거. 내가 정말 그분의 그 도움을 경험하고 좀 살고 있었습니까? 지난 2005년 내가 정말 그분의 도움을 경험했습니까? 아니면 그분은 내 방패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모든 어려움을 다 그분이 막아주셨습니까? 방패. 이런 것이 나도 그렇게 고백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된다면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그 부분이 차이고 메꿔줘야 될 간극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과연 그분은 나의 2005년 아니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볼 때 그분은 나의 도움이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참 방패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1절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고 또 우리가 그 성원을 의지한 영광을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의지했기 때문에 나는 즐겁다 이거예요. 앞부분에서 비슷하죠. 그분을 우리를 빼어주셨기 때문에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복되다 그랬고 여기서 내가 그분을 이제 내가 즐거워하는 것은 의지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가 다 풀려서가 아니에요. 나에게 어려움이 없어서 내가 즐거워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즐거워한 것은 나는 그분을 이제 의지하고 나니까 즐거워요. 의지하다 보니까 걱정이 없어요. 세상사 두렵지 않습니다. 앞나 꽉 막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했던 것은 이 앞걸이 꽉 막히고 정말 답답한 현실 때문이 아니라 기도 안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한때는 우리 성도들 입에서 걱정 비슷한 얘기가 나올 때 그것은 제가 이해하기로 기도 생활 안 한다는 간접 표시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어떤 문제를 혹시 걱정한 것들랑 목사님 기도 안 하시네 요즘. 여러분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피차 그렇게 하셔야 돼요. 누가 어떤 문제를 막 걱정하면 기도하십니까? 정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에 그러니까 이러한 영성을 우리가 좀 시편을 볼 때 이런 영성이 왜 나에게 안 이루어지는 걸 안타까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속상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같이 하나님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밑바닥입니까?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영광으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22절 마지막 절에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렇게 하는 게 참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마지막 22절에 주의 인자함을 베푸소서. 간구하는 게 좋은 거고 뭐 이게 다 얘기하면서 그래서 주의 인자함을 베푸소서. 실제적으로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그 의지함을 이 기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할 때 뭐 어디 기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한다는 건 기도로 표현되는 거예요. 간구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33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행복합니다. 복되는 자들이에요. 이제 그런데 거기서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찬양받으실 그분을 우리는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요 그분만이 우리의 방패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에게 도움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친척들이 돈 많은 친척이 도움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요 그분만이 우리의 방패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 의지할 거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의지할 거 없어요. 어떤 권력 의지할 거 없습니다. 청와대 누가 친척입니까? 의지할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어 주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힘 있는 어떤 무슨 시민단체가 안 돼요. 모든 게 다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렇게 지내는 것은 미국 때문에 아니에요. 중국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지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참 즐거워해야 되는 거 그리고 간구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여러분 제가 올 한 해 오늘 이제 1월 1일 첫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제가 좀 기억하라고 좀 드릴 말씀은, 기억했으면 좋을 말씀은 바로 두 가지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만을 정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래서 나는 참 복받은 자라는 것을 내가 느끼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계속 찾아올 테니까 의지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행복에 겨워하면서 계속 의지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2006년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이제 찾아올, 아직 아니에요. 아직도 현재도 있긴 있지만 또 2006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찾아올 많은 어려움 준비하세요. 많은 어려움, 고난, 역경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감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고난은 나를 찾아올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찾아갈 것이고, 이런 약간 숨바꼭질, 이런 계열로 해서 우리는 문제를 푸는 것이지, 고난은 찾아오고 나는 맞싸우고, 그러면 결국은 한숨이죠. 그러면 고통이고, 그러면 인상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인상 쓰는 비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도 고난을 맞이하러 나간다. 그럼 인상이에요, 그러면. 그럼 한숨이고 염려며 불안이며 괴로움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찾아온 미는 만큼 나는 하나님께 나간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함으로써 해결된다는 것, 이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문제의 심각성, 문제 어떤 답답함, 풀리지 않음, 아주 힘듦에 보통 경우 위축되거나 아니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일반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고난 중에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해결하려면 그것은 무척 어려운 문제지만, 하나님이 해결하면 그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들지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걸 힘들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가 있기 때문에, 또 이 기도를 듣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힘있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 사도들이, 아니 바울 같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의 인물들이 한숨 쉬었습니까? 한숨이 아니라 저들은 기도였습니다. 작년에 원래 다 풀릴 수 있었는데 기도 안 해가지고 올해까지 끌고 오신 우리 중에 그런 성도님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작년쯤 다 끝났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그냥 한숨으로 대처하는 바람에 1년 헛보낸 분이 있습니까? 다시 마음을 작정하시고 지금이라도 기도원 들어가세요. 이 문제 풀릴 때까지 내려오지 마세요. 왜 그런 문제 가지고 계속 자기가 풉니까? 참 보기에 애처로워요. 왜 자기가 항상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합니까? 그게 자기 생이 자기 겁니까? 왜 남의 문제 갖고 고민합니까, 우리가? 앞날의 문제, 뭐의 문제, 그런 문제 없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주께서 그 문제 밀어주잖아요. 잠깐 밀잖아요. 이제 기도 올라가라고. 여기서 한 가지. 그러나 이제 여선지자가 있는 예언하는 기도는 곤란하다고 그랬어요. 조용히 자기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곳, 기도할 수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라. 여러분, 야곱의 야복강에서 씨름 이런 거 암만 설교하면 뭐합니까? 안 하는데. 야곱은 참 그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었구나. 오늘의 말씀 풀었구나. 그리고 자기 집에 와서 자기 혼자 또 한숨 쉬며 자기 방법으로 자기 친구들을 통하여 친척을 통하여 무슨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해보지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 해봤으니까 이젠 할 말 없죠. 혼자 많이 해봤잖아요, 작년에. 근데 안 풀렸다면 이제 겸손하세요. 고집 그만 부리시고 기도원에 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에게 이전에 그 무수한 선배들에게 신앙인들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이제 나에게 베푸시옵소서. 그래서 꽉 막힌 것 같은데 한 번에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 뻔히 이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아니면 아직도 옛 성품 때문에 마귀의 이런 공격으로 인해서 너는 네 문제가 심하니까 그냥 그 문제에 그냥 파묻혀 있어라. 그 메시지 듣고 그저 작년 1년도 아무 의미 없이 시간만 보냈다면
이제는 이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정말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얼마나 솔직합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어디같이 아버지께 매달리는 거야. 부모에게 매달리는 거 아이처럼 말이죠. 그렇게 베풀어 달라. 우리가 올 한 해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겠고 이미 작년부터 또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해결책은 놔두고 다르게 풀려고 하는 우리의 생활 방식을 경계하십시오.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풀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면 오히려 더 힘들게 하면서 더 고민했는지 모르고 그보다는 조금 우리가 나은지 모르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푸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거야. 내 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나를 오장육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원주인께 내 문제를 내가 주인인 척 내가 해결하고 내가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원주인을 찾아가서 나를 다시 빚어주시고 나의 문제를 맡아주십시오. 나에게 힘이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그 도모만 명령이 서는 것이고 대대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오직 승리만 원래 있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려움은 계속 찾아오겠지만 이제는 기도로서 하나님이 쓰신 이 신앙의 선배들이 쓰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자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여러분 2006년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마음껏 기도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는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고 내가 더 찬양해야 되겠는데 내가 정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걸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아가고 찬양하는가? 또 하나님, 또 내가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나는 정말 얼마나 의뢰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압니까? 저 사람이 지금 기도원가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있구나. 그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는 것이 경외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나는 정말 경외자로 올 2006년 살 것을 결심하고 이 올 한 해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기도로 풀고 나갈 것을 결심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방법까지 알려주셨는데 사용하지 않고 한숨 쉬는 것은 우리의 죄악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기도원 갈 것을 결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결심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